오늘은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이어 오늘도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위대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한 위대한 기도란 무엇인가, 또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총 입은 자의 기도, 응답 얻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물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밭이나 땅에 물을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호수로 물을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큰 소나무, 비싼 소나무가 그 관사 정원에 있었는데 명령이 내려왔어요. 소나무에 물 주라고. 그래서 열심히 물 줬습니다. 근데 한참 물을 주고 있다가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들어가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삽 가지고 와라. 그래갖고는 그 소나무 주변에다가 삽으로 웅덩이를 꽤 깊게 몇 개를 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호수의 물을 거기다 대고 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지 표면에 물을 뿌렸을 때 그냥 스며들지도 않고 다 흘러서 빠져나가던 물이 웅덩이에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고, 한참 후에 보니까 그것이 땅속으로 깊이 스며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물 주는 것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기도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고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기도는 우리를 낮추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낮아져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에 골을 내고 웅덩이가 만들어졌을 때 은혜가 거기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기도로 준비하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집에서나 아니면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내일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기도 드리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냥 나와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렸다가 겉에서 다 흘러내려가 버릴 만큼 혹시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골을 내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야,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자, 그냥 그러고 나오실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나 예배드리러 갑니다,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토요일 날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하게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내다가 그렇게 주일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특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말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의 첫머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후반부에 기도의 참맛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뉴욕 도시에서 소위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를 이루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책의 첫머리에 쓰고 계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편을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시편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영 와닿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에다가 물 뿌리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여러분,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명령,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알겠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알겠는데, 왠지 성경 공부를 해도 수박 겉핥기 하는 것처럼 마음에 와 닿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뉴욕에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9.11 테러 사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9.11 테러가 꽝 터지고 나니까 온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빠지고 시민들이 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침 그때에 이 목사님의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크론병 증세가 있었답니다. 크론병이 뭔가 찾아봤더니 소화기관에 만성 염증이 있는 병인데요, 이 병과 싸우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그때 마침 이 저자인 목사님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그때, 그래서 마음에 참 어려움과 근심이 있었던 그때에 하루는 사모님께서 이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 맞대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제안을 딱 듣자마자 목사님이 망설이셨답니다. 머뭇거리셨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답니다. 그래서 망설이자 이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설득하셨던 말이 있는데, 이 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이 약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사모님의 이 설득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깨달은 말씀, 그래서 또한 이 기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사람들을 쳐다봐도 기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더랍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그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권면의 말씀도 그런 이유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기도 없이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있었지만 늘 기도했습니다. 위치가 점점 높아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 음모가 뒤따르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정을 파지 않습니까? 그 땅에 바벨론의 왕에게 요청합니다. 금령을 내리시라고. 무슨 명령?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고, 왕이시여 이 금령을 정하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조신부는 뭔가 싶죠? 네. 제가 바꿔 읽은 게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놓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 많이 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23절 말씀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흡족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그를 뭐라고 칭했냐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따라합시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크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래 알았어 너 뭘 구하는지 알겠는데 응답해 줄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래 내가 너 기도라면 내가 알지, 그래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입혀주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총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실랑해버리고 줄다리기하고 밀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속썩이고 와서는 하나님 눈에서 눈물 짜내고,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래 박 목사 내가 네 기도 알지 응답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 입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자의 기도,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그런 은총을 입었던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기도.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도할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니엘 9장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큰 지혜와 총명, 그 은총을 받아 그가 높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총리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선임 수석 총리로 임명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오늘 우리에게로 비유하여 굳이 말하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얼마나 실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추정하기는 80대 초반쯤으로 추정합니다. 이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근데 그때 무슨 책을 읽었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의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본국 유다 땅,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저 땅이 왜 저렇게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여전히 황폐한 채로 지금 남아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지 70년 되면 70년 만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내가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 되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거기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작정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그가 진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님, 내가 오늘 성경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오늘 설교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대화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대화가 갑자기 뚝 끊겼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가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요즘 하는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대화가 중단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내게 감동 주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아유 됐다, 내가 필요한 말씀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갑분싸, 하나님과 관계 썰렁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목사의 말은 어설프고 부족해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설교의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고 도전이 되는 그 소망의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설교는요, 시장 가서 필요한 물건 하나 덜렁 사가지고 오는 그런 일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 얻었으니까 됐다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식당 가서 나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 됐다 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설교하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교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설교했으니까. 설교 끝나고 저 내려가면 올라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설교 성도님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제가 틀리게 전한 건 없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했는데 그 말대로 제가 말한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에서 말씀 들었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따라합시다. 자복의 기도. 철저한 회개가 응답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3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내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에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우리 고관들, 조상들,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자기 민족이 왜 그토록 멸망을 당했는지, 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처럼 무참히 짓밟히는 멸망을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고관들, 지위 있는 사람들, 왕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불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토록 듣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보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뵈면 그 앞에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불순종한지, 악한지, 교만한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자복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완악한 채로 완고한 상태로 있는 나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따라합니다. 낮은 자의 기도. 낮은 자의 기도. 기도 응답의 은총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나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 낮은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 종의 기도. 하나님, 나 당신 종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낮은 자로서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느 스님이 강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는 별걸 다 듣는다. 뭐 그런 것도 좀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이제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불교 박람회인가 하는 곳에서 어느 젊은 스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나누시는데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교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 이제 불교 신도인 줄 제가 아는데,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석가모니를 부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믿는다는 대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기독교 박람회이고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10중 8구 믿습니다.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유가 있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자기를 믿으라, 부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이 험한 세상, 절망과 낙심과 이 번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믿어, 너를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 그러는데 부처님은 너를 믿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설법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 그리스도인 된 거 정말 다행이다. 왜? 아무리 봐도 저는 믿을 놈이 못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나보러 날 믿으라고 하면 어떡할 뻔했을까? 나 믿지 말고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니,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니 진짜 다행이다 하고서 그 깨달음이 와서 제가 그 스님이 강연하는 거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믿을 만한 분에게 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은혜, 은총의 응답의 물이 그 낮아진 내 심령의 골짜기마다 흘러 넘치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소의 기도.
성소의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기도가 쌓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강물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방류하거나 쓰는 것처럼 기도는 은혜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별일 없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 때 제일 긴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나오던 분이 나오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 때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덜컥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날 저녁에도 이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이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봉헌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의 신분, 이제는 총리의 신분으로 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먼 이국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성소되게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이 백성들이 이방 곳곳으로 다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소도 없어지고 하나님, 이방 땅 어디서 제사드립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땅에 있든지 내가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인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든 학교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운전하실 때든 전철 타고 가실 때든 어느 때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겠다 하신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는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낮은 자 되어 겸손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 삶의 일상의 모든 자리를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